찬송가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선동 학생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경로대학생들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미숙하고 연약하여 부족한 점 많사오나 이 모습 이대로 마음을 모아 산제단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구속의 은혜와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살아오면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여 사함받을 길 없사오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용서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경로대 학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 유만영 목사님을 통하여 시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말씀, 지켜서 구원 얻는 말씀, 믿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서도 잘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학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헌신 노력하시며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남은 여생 천국의 소망을 두며 믿음 잘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 성공하게
성공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견노자 학생 및 교사님들이 특별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본에는 지금 혼자 사는 노인이 현금 뭉칫돈을 집에다 보관하다가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현금이 쓰레기장에 버리는 일들이 지금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장판 밑에다가 베갯잎에다가 지붕에다 올려놓으면 쓰레기장으로 가요. 지금 그런데 최근 군마현 누마티스 쓰레기장에는요, 에너지 음료 박스에 얼마가 들어가 있었냐면 4,251만 엔. 우리나라로 N으로 따지는데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4억 3,090만 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고령인 남성이 사망한 뒤 집을 철거했을 때 나온 쓰레기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현금 보관 사실을 가족 등에 알리지 않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 돈은 정리가 돼서 그냥 상자 속에 있는 건 줄 알고 그냥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NHK 방송은 올해 들어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버려졌다가 발견된 현금이 8,5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8억 7,720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다가 가족에 전해지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장에 가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하면 인생을 마무리 질 때 잘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움켜쥐고 있다가 그거를 이렇게 막 숨겼다는 것은 돈이 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숨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이 결국은 정리를 잘 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잘 정리를 하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승질난다고 예수 안 믿고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요? 그렇지, 지옥으로 가요. 고귀했던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달릴 길을 다 가지 못하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경로대 학생 중에 지금 장판 밑에 돈이 있으시거나 백인입에 돈이 있으시거나 지붕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요, 메모를 꼭 해두세요. 메모를 꼭 해두셔야 돼요. 나의 전 재산을 우이제일교회에다가 내가 기부를 하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대로 하세요. 또 어느 과학자가요, 자기 인생의 40 정도 된 과학자가, 젊은 유명한 과학자가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서 한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 선고를 받으니까 그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강단에서 어떻게든 강단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강단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냐 하면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강물과 같은 거래요. 한번 흐르고 나면 다시 걷어올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50이 됐어요. 40대까지만 해도 저는 인생은 40km로 걸어갔기 때문에 참 늦게 갔는데 50이 딱 되고 나서 50km로 가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은 80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80km로 가면 과속인 거예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몰라요.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전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적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더 선지가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80년 동안 소비한 시간을 발표했는데요. 그 1위가 뭐냐면 일하는 시간이 26년이 된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26년.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25년. 잠자는 시간이 25년. 23만 9천 시간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TV 보는 시간이 1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87,600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멍 때리면서 텔레비를 보고 있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연속극만 보면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몇 년을? 10년을. 먹는 시간이 몇 년이냐면 먹는 시간이 6년이랍니다. 6년 동안 먹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52,560시간을 먹는 데 소비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는 시간이 4년입니다. 35,040시간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35,040시간이지만 여자들은 아마 8년일 거예요. 한 30분 통화하고 야, 좀 이따 다시 전화하자 이러는 게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딱 끊어버리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년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26,280시간을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변비가 걸리고 신부는 한 6년 정도 걸리실 겁니다. 또 부엌에 보내는 시간,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여자가 2년 5개월이라고 합니다. 2년 5개월 동안 21,840시간을 주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더 없는 줄 알았는데 남자도요, 주방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1년 3개월, 1,800시간을 주방에 있다고 그래요. 또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이고 화내는 시간이 2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소 짓는 시간은요, 며칠밖에 안 되냐면 88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화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웃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는 시간, 웃는 시간은 88일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성을 바라보는 시간은요, 지나가는 여자가 이쁘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남자가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1년 동안 예쁜 여자가 있으면 부인 모르게 곁눈질을 잠깐 한답니다. 참 예쁘다. 근데 여자도 있어요. 여자는 반년, 6개월. 이런 걸 보면 여자들은 그래도 남자들을 잘 안 보나 봐요. 남자들이 이게 늑대입니다. 늑대. 몸단장하는 시간은요, 반대로 남자는 46일을 몸단장하지만 그러나 여자는 136일을 화장하는데 소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어른들은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잠자는 일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TV 보는 일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화내는 일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 가면 오지 않습니다. 아껴야 합니다. 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으면 우리는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후손들에게 하고 싶습니까? 왜? 그 유언은요, 내가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32세의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시체는 대한독립이 회복되기 전에는 고국에 반장하지 말고 하르본 공항의 부근에 매장하여 세계 만 국민들의 귀감이 되게 하라.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비록 짧은 인생을 산 안중근 의사지만 그 32년 동안 그가 꿈꿨던 것이 대한 독립을 바라고, 그리고 그 죽은 후에도 이루지 못한 대한 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유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유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지난 모든 사역과 삶의 부끄러움이 없음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 악을 책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징벌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그가 유언 마지막 골별 설교를 사무엘상 12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2절, 그리고 13절,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라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라라는 말을 언제 합니까? 자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보라. 여러분, 우리 한번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위에 왕을 세웠다.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을 세웠다고, 훌륭한 왕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보라, 나는 나이 늙어서 머리가 희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보라, 보라, 너희가 바라는 왕을 세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라. 자기는 여태껏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공통점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당당함과 자랑스러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나도 누가 보여도 부끄럽지 않는,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2절과 3절에서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인생을 대놓고 검증받았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절, 3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누구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내가 뺏었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내 눈이 흐리를 띠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받았느냐?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은 내가 저지른 모든 것들을 인해서 그 죄가 내게 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에게 호응을 합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에게 인정을 하냐면 4절 말씀에 그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의 종의 삶이 이거예요. 주의 종의 삶이. 주의 종이 욕심을 부리면요, 그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네 손을 취하지도 않고 네 나귀를 취하지도 않고 재물도 받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고 압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선지자로서의 삶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삶이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은요, 보람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주의 종이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주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크리스찬답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토색하는 일이나 착취하는 일이나 압제하는 일이나 그리고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을 우리가 버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냥 착하고 존경받는 사람이기만 했다면 그냥 이걸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회고의 가장 중요한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증거하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건요, 굉장히 기쁜 삶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는 내가 보증한다. 내가 너는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집을 갖고 있고 큰 차를 타고 다니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저 사람 참 잘 산다 얘기를 해요. 또 얼마 돈도 없고 사골상에서 빨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다 못 산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돈 없다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좀 불편할 뿐이, 가난하지 좀 불편할 뿐이지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우리 입속에서 항상 그래야 돼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의 기준이 되지 마시고 누구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켰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경로대 학생들이요, 잘 사세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 사세요. 우리 경로대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오실 때마다 예쁘게 꽃단장하고 오세요. 화장에 얼굴에다가 화장도 하고 오시고 집에 있는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입고 오시고, 그리고 찬송할 때도 박수치며 찬송하고 설교를 들 때도 박수치며 설교를 듣고, 그리고 모든 2부 순서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다, 그게 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잘 사는 거, 지금 현재 있는 거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발인 예배 때 이게 예화를 드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맨날 잔치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 그대로 거지처럼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고 거지는 못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라도 그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잘 사는 인생, 성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사는, 그건 못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불행한 인생이고. 그런데 우리가 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나는 이 땅에서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나는 이 땅에서 좋은 차를 몰고 다녀야 되고, 나는 좋은 가방 가지고 다녀야 되고, 나는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이런 기준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20년 후에, 우리 경로대 학생들 나중에 20년 후에 저 천국에 갈 때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하거나 입간 예배를 하거나 임종 예배를 할 때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저분은 막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분이 새벽에 금요일에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봉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틀려져요. 힘차게 복음을 전해요. 이분은 확실하게 천국 갔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요, 아마 우리 장대 사역팀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눈치를 챘을 거예요. 제가 저 기준으로 얘기할 겁니다. 하다가 보면 막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족을 위로한답시고, 아, 이분이 천국을 가셨을 것 같습니다 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분이 정말 천국에 갔을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못 산 인생이에요. 잘 사는 인생은요,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할 때도 힘 있는 설교가 되고, 복 있는 설교가 되고, 유족들이 들었을 때 그 유족들이 그것을 위로받는 설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경로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아카데미에서 저를 참 감동을 줬던 예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님인데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제가 엑기스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아들 셋, 딸 둘을 낳아온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낳은 큰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부인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 저런 일이 있어서 드디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죠. 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전처에 낳았던 그 형제들,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내쫓고 재산을 다 받으려고.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요, 무당에 가서 무당회가 구술합니다. 그것도 큰 거 3번을 해야 잘 살기 때문에 구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있었던 과부 한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몇 킬로 되는 교회를 갔냐면은 8킬로 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8킬로라 그러면 따지면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군인 발걸음을 해도 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2시간이 되는 거리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못 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8km 되는 집을 또 찾아갔다가 저녁에 돼서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전도한 사람 문을 두들겼습니다. 여보게 우리 저녁 예배 드리러 가세요. 그랬더니 전도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녁 예배를 안 드립니다. 여보게 예수 잘 믿으려면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된다네. 그러면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또 몇 킬로를 또 걸어가야 돼요. 저녁 예배 드리려고 8킬로를 가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8km를 걸어갑니다.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문을 두들겨요. 여보게 새벽 예배는 안 가나? 나는 뭐 집이 멀어서 새벽 예배 안 갑니다. 여보게 예수 잘 믿으려면 새벽 예배를 가야 된다네.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몇 킬로 되는 데를 또 갔어요? 8km 되는 데를 가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비록 첩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가 낳지 않는 그 자식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의 삶이 변했어요. 못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 사는 삶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동조 목사님을 주의종으로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정하는 기준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다 잘 사는 것이고, 이건희가 부럽지 않고 정주영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정주영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디 가실 거예요?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그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님이시고, 저 사람은 정말 권사님이시고, 저 사람은 진짜 집사님이시고, 저 사람은 진짜 안수 집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 경도대 학생들이 그렇게 잘 사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당당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주어진 생명 가운데 늘 기쁨으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